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면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잘 드셨는지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까요? 표정들이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유도 영문도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람이 맞을까?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람 아닌데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외가댁에 그 장례가 있어서 오랜만에 대구에 거의 진짜 한 20년 만에 친척 모임에 갔던 것 같은데요. 갔는데 그 저희 외삼촌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8남매신데 8남매 저희 어머니가 막내인데 막내 바로 위에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그 외가댁 저희 집안이 다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3대째 우리 어머니 때가 이미 3대째 그러니까 이제 뼛속 깊이 이 크리스찬의 피가 흐르는 집안인데요. 저희 외삼촌,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외삼촌만 돌연변입니다. 저희 집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저희 아버지 친구시거든요. 그 외삼촌이. 근데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손을 막 씻다가 야,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 오늘 결혼한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 축하한다. 야, 너는 웬일이냐? 내 동생 오늘 결혼한다. 그래, 야, 너도 축하한다.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네 동생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다. 중매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은 야, 네 연지 알았으면 내 동생 너한테 안 줬다. 이러고 막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아버지가 막 결혼식장에서 막 옥신각신했던. 참고로 저희 외삼촌이 부인이 3명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인생 끝장의 한량이. 얼마 전에 뵀는데 그 저를 보면 늘 코를 깨물어요.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이 코를 깨물어요. 그래서 늘 외삼촌 피해서 외가댁에 머무르는 게 제 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뵀는데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사셨거든요. 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 설립 예배 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피차 은혜가 떨어질 수 있을까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있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하신 거예요. 일단 뭐가 변했냐면 눈꼬리가 옛날에는 진짜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외삼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 은혜다. 약간 섬찟했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를 우기라고 부르거든요. 우가, 이제 내가 너를 우기라고 불러도 되나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삼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제 그 조의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거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다 끝나고 드리는 게 맞나?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한다고요? 그랬더니 장례를 치르는데 이걸 매일마다 들어오는 걸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다 끝나고 드리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삼촌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 교회 안수집사다.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속썩이며 보냈던 작은 엄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작은 엄마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간 거였는데 3년 반을 그냥 외삼촌이 똥오줌을 다 받아내셨대요. 제가 뭐라고요? 그랬더니 기저귀 똥오줌 다 받아내고 살림 다 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네, 그랬더니 너그 삼촌이.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야, 니네 삼촌 기가 막히게 변했다. 딴 사람 완전 딴 사람이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딴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완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아들이 저보다 1살 어려요.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 뭐 장례했는데 장례가 중요하지 그 들어온 걸 벌써 뭐 목사님한테 헌금한다고 막 그럽니까? 막 그래 아들이 그러니까 아직 그 기질은 남아 있어요. 버럭 하시면서 버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해야지.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놀라운.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냐 하면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왔고 그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온 삶을 들였던 그 삶에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튜닝되어져 있는 삶.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멀리 볼 거 없고 저는 제 자신 보면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양 그 꼴일까? 왜 그러고 살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 모양 그 꼴하지도 안 되는 겁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평생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도 꼴통짓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저거 저대로 두면 저거 인간 노릇 못하겠다 해서 빨리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이게 짜장면 면 뽑아내듯이 쭉쭉쭉 벌써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변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네, 변해요. 네, 오늘 유덕 집사님이 아침부터 코코아 먹겠다고 드시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막 혜정 집사님 원펀치를 막 날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변한 거예요. 부인의 원펀치 맞으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그게 변한 거예요. 왜 이래 안 변하나? 변한 거예요. 아멘? 네,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울은 뭐냐고요? 사울은 10장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이후로 지금 28장까지 왔는데 사울은 왜 이러죠? 안 그래요? 왜 뭐가 이렇게 이 인생은 하나님께로 변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고 더 계속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중심에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인교회와 신앙생활을 함께 한지 이제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제가 이제 15절 일자 하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랑 한번 해보자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했어요. 사울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성경에 눈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뭐죠? 나예요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감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들여다볼 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했지,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을 치렀지 하나님의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목사님,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때도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도 사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지 않았던 왕인 거죠. 늘 자신의 전쟁을 치러갔던 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왕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냥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 엄청 잘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실력이 대단치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를 기뻐하세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특히 성경 안에서 누가 많이 언급되냐면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란 우리처럼 뭐 김집사, 박집사, 박권사, 뭐 이권사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죠? 죄송합니다. 소나 키우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자면 소나 키우고 그냥 그 인생에 아무 목적과 뜻이 없이 그냥 어떤 인원수를 셀 때조차도 개수 인원수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인생. 그러나 늘 예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숱한 사람도 있죠. 뭐 세리, 마태,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넌 단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울은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가치 있게 들려져야 하는 것,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줘야 하는 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꿔간다고 얘기하고 명분을 제시하고,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질타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들이 뭐죠? 모르시나요? 왜 그렇죠? 자신의 목회자가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뭘 하냐 하면 목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요즘 어떻게 돼버렸죠? 많은 교회들이요? 사업하죠. 사업한다고요. 사업.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키워낼까? 큰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헌금을 끌어다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 스타일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도 힘을 한번 끌어다 모아볼까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단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을 보면서 여러분 쯧쯧쯧 손가락질 하죠. 그러나 그 현상이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내고 정확하게 잘라내고 정확하게 거절하고 정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작지만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제 끝까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의 그 모습은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무지함과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런 영적으로 다 깨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엄청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쫓아오고 계신 거죠?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지가 다 없애려고 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그게 뭐였죠? 방금 읽었는데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행할 일이 뭐죠? 사울이 내가 행할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네? 여러분, 지난주에 블레셋하고에 뭐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사울이 내가 행할 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의 승패,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결단코 담배 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빨리 갈 뿐입니다.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천국을 빨리 갈 뿐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얘기 없는데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질문을 잘 귀 기울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이 전쟁에서의 승패, 이게 궁금할 것인데 열왕기상 22장 가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1절. 열왕기상 22장은 재밌는 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교회 첫 예배, 우리 시온정민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기억나십니까? 아합이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어. 개들이 피 핥아 아무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기대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치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을 치자 그래요. 아람이 원래는 자신의 속국에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아람 저거 정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닥속닥 하다가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집사인데 여집사 아닙니까? 여호사밧이니까. 너는 아집사고 그죠? 아합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야 선지자한테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쉽게 말하면 이 대통령, 남쪽 대통령이 북쪽 대통령한테 니네 지역에 용한 선지자들 있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기분이 껄쩍해요. 어떻게 한 놈도 선지자 한 놈도 이 전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는 놈이 없이 하나같이 400명이 마음이 합심해가지고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도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괜히 이게 왕한테 무서워가지고 이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저런 선지자 말고 진짜 용한 선지자 하나 없습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당 찾는 거죠.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 있는데, 저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게 껄쩍한 게 뭐만 예언만 하고 말만 했다 하면 늘 딴지야. 늘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다고 늘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선지자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한번 나갑시다 라고 해서 미가야를 불러 올려요. 그랬는데 미가야가 이제 왕궁 앞에 딱 왔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미가야를 이렇게 가로막아요. 그리고는 오늘 2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시드기야는 쉽게 말하면 그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재밌죠?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 원하건대 청하건대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좋은 말만 하소서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해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전쟁을 할 건데, 왕 두 사람이 결탁해가지고 내가 아람을 조질 건데, 아람을 이렇게 무찌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합해졌으니 여기에 하나님 뜻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요 더 기가 막혀요. 나중에 미가야가 맞습니다. 이게 나가면 이깁니다 해서 이제 했더니 그게 본심이 아니었고, 나중에 진짜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천사가 어떻게 하면 이 왕들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라고 천사가 의견을 냈는데, 그냥 길하게 예언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천사가 의정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내가 지금 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갑자기 와가지고 미가야 뺨따구로 그냥 막 날려버립니다. 이건 뭐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질문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의중과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든 아합이든 오늘 본문의 사울도 거기에 관심이 없죠. 뭐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부터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을까? 뭐예요 결국? 나죠,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질문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질문을 잘 파악해야,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잖아요. 그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맞습니까? 예. 그 사무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여러분, listen carefully. 자, look at me. 영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불러올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자, 진짜파. 난 진짜 같다. 진짜 같다. 아무도 없습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아니다, 가짜다.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난 잘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자, 진짜파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들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이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논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건 진짜 사무엘이다. 왜냐하면 포스를 봐라. 포스를 봐라. 야, 예전에 있던 사무엘하고 너무 비슷하다. 보세요. 15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어찌 나를 불러 올려가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이 더럽던 성질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지금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뒤에 가면,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30장 뒤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죠. 성취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도 진짜고 보여지는 것도 진짜 같아 보이고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이 진짜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두 번째, 가짜파가 있습니다. 가짜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야고보서 안 찾으셔도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은 시험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지옥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사무엘을 귀신이,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사단이 그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귀신 노름, 예를 들면 악의 속성이 있어요. 악은 미혹하잖아요. 미혹, 그죠? 여러분, 악, 그리고 우리가 사단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100% 거짓일 거라고 생각해요. 100%.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왜 여러분 속죠? 에이, 거짓말이야.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에 왜 속냐 하면 반사실 반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약간의 사실을 섞어서 거짓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약간의 사실 때문에 속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보면 막 무서울 것이다, 막 두려울 것이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천사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죠? 이단. 끝에 가봐야 다른 줄 아는 게 이게 사단의 속성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줄 수도 있다, 성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닐 수 있다고요. 마이클 호튼이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예수만 지원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예수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교회에 부흥을 줄 수도 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불을 줄 수도 있어요. 뭐만 없을 수 있다면? 예수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도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고 여러분에게 외모도 줄 거예요. 표정이 안 좋은 건, 지금 외모가 형편없는 건 예수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외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농담인데 또 너무 진지하게 또 그러실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무엘이 진짠가 가짠가 여기 함정에 빠져요.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긁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 하나님이 니 그거 뭐하노? 야야 그거 아니다. 주야, 손가락에 피 납니다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 여다 주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 지금 잔다르크 눈 뜨세요. 잔다르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소녀죠? 그렇지, 잔다르크만 알지 뭐 그 이상은. 잔다르크가 프랑스 소녀예요. 영국하고 전쟁이 있을 때 16세에 전쟁에 나가서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뭐 그런 거, 그게 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잔다르크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면 잔다르크 있는데, 그 잔다르크가 16세에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이루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지혜로. 그리고 놀라운 건 17세에 이단과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어요. 16세에는 국민 영웅으로 대접받다가 17세는 마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서 죽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잔다르크가 이 전쟁에 16세 그 당시에 소녀로서 전쟁에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13세 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프랑스를 일으켜라, 프랑스를 일으켜라, 프랑스를 일으켜라. 그래서 잔다르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프랑스를 일으키려고 했던 국민적 영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그는 마녀다 라고 하면서 이 둘이 붙어 싸워서 결국은 화형시켜 죽여버려요. 나중에 숱한 세월이 지나서 그 잔다르크를 역사 속에 재평가하니까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다라고 한다. 이 짓거리를 한다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아니다, 저거는 마녀가 하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양쪽이 옥신곡신 하면서 붙어 싸운다고요. 이런 쓸모없는 소비전을 하면서 신앙 안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숱하게 일어나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울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뭐 어쩌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울이 진짜냐 사울이 가짜냐 거기서 짐 빼고 거기 연구하고 그거 막 논문 내고 이거 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벅벅 끌고 있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절 가보세요. 11절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1절을 자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다시 12절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11절은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 지금 대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사울한테 묻죠. 내가 누구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절에 난데없이 사무엘이 확 올라온 겁니다. 표정들이 에이 이런 표정인데, 원문으로 보면 11절과 12절에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13절도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여자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라면 이 올라오는 것이 동사로 수동형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거라면, 지금 국어 공부 되시는 거죠? 내가 불러 올린 거기 때문에 사무엘은 수동형으로 불러 올려져야 되는데 원문에서 이 올라오는지라는 능동형이에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죠? 사무엘 스스로가 쑥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세요?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그를 불러 올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직접 그냥 훅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느낌 아시겠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감은 오시죠? 얘가 진짜,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그냥 사무엘이 다시 한번 푹 올라와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하면 15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보세요. 아니 15절이 아니고 27절 27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똑같이 있죠? 여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있죠? 아까 우리가 28장 16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28장 16절에 사무엘이 다시 올라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가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짜든 진짜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짜여도 오늘 그 말씀은 변치 않고, 그래서 15장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요. 다시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5장에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2번, 3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울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대해서 굽히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바꾸시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대신 하나님이 결단코 변치 아니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변함 없으시는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왕상 13장, 왕상 오늘 자주 가는데 왕상 13장 한번 가볼까요? 왕상 13장 7절. 왕상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가 쪼개지죠. 몇 개 대 몇 개로 쪼개지죠? 예? 10대 2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0개를 누가 차지하냐면 여로보암이 차지하죠.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이 여로보암이 지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북쪽으로 왔는데 자꾸 북쪽 우리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자기가 만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 올렸던 제물들이 막 잿가루가 돼가지고 다 꺼져버리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저놈의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놈의 새끼 잡아라 이렇게 오른손을 쫙 펼쳤는데 이 손이 이대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를 받지 말지어다 축도한다고 목사가 손을 딱 펼쳤는데 이게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그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 팔이 풀어져요.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마지막 장면이 재밌어요. 왕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한테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래요. 자 13장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 가서 여로보암을 만나거든. 너 분명히 끝나면 여로보암이 너한테 니네 집에 와서 뭐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쉬다 가라 할 텐데 너 뒤도 돌아보지 마. 거기 가서 콩고물도 얻어먹지 마.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라고. 이게 모든 영적인 압축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가진 세상의 힘으로 너는 먹을 것, 너의 힘과 능력을 삼지 마. 그리고 네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이 걸어왔던 그 길에 너는 그 길에 동참하지 마 라는 의미로 너 왔던 길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막 쫓아가요. 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 명령이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 주변에 사자 없는지 잘 살피세요. 예, 우리 요 아래층 동물병원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개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잡하게 막 달려왔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떻게 섰죠? 오늘 이 선지자들, 이 열왕기서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인 여겼어요. 그 이야기예요. 사울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더라.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대상 10장으로 가보실래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사울이 왜 죽었는지 역대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10장 13절 1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범죄가 무엇인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고 더더군다나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대단한 일이랍니다. 왜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잘 발치해서 은혜로 받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듣고,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 오늘은 찌르네, 이거 편식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 그러죠? 범죄래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그래, 문 밖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김 집사. 교회 나가면 김 잡사. 계속 잡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두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 웃을 일대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뭘 범죄했다고요? 뭐 대단한 범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살인범이에요.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사울이 뭐 대단한 죄를 졌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노하고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를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긴 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지었다고 그를 날려버렸다고요. 한 여자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데, 목사님, 저는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뭘 쪼개고 막 태우고, 뭐 이건 뭐 얄짜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자꾸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시죠? 안 무서우세요? 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요.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세요?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은 날씨 예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컨디션을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기 하신가? 오늘 괜히 내가 뭐 큐티 안 했다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변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상시로 여러분 무슨 직업 가질 틈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거 돈 벌어다가 다 헌금 맞춰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11조 10에 9조를 해야 되나? 하나님 변덕쟁이면 저와 여러분은 1분 1초를 못 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태풍 분다는데 이 태풍이 날 날리는 거 아니야? 늘 조심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아까 그 질문했던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 때인데, 강사님, 제가 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영화 한 편과 말씀 한 절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여러분은 하나님 무서워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없죠? 예? 그리고 온라인 드리시는 분은 강하고 담대해서 덜 무서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닌 거죠?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웠대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읽으면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더래요. 아버지가 엄하시고 얄짤 없으시는 아버지. 그런데 이 본문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데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집사님이 이 본문을 처음 읽는데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한결같이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 외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데, 우리 이번 주 명절 내내 그 주일 월화수 목까지 저희가 온 집안 단체 요양원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어디 갔다 온 줄 아실 텐데 저희 집에서 완전 방콕 딱 했는데, 소윤이로부터 시작한 감기가 저희 와이프 옮고 이루 옮고 저 옮고 윤지 옮고. 근데 다른 놈들은 이게 아파도 기침 꼴록꼴록 하면서도 지 할 거 다 해요. 막 텔레비 보고 막 게임 다 하고. 근데 윤지가 막내가 딱 걸리니까 얘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얘가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는 꼴록꼴록꼴록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떨어져요. 혹시나 자다가 또 이 가래가 또 해가지고 숨은 못 쉬지 않을까 막. 둘 다 저도 아파 죽겠는데 사실 저는 좀 아파가지고 조금 뒤로 좀 빠졌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중에는 얘가 이제 힘이 너무 드니까 지금 RH 바이러스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얘가 엄마 연기 잘하죠. 엄마, 이 힘은 없고 너무 막 마음이 씌이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 육신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하루 종일 막 불편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광된 하나님이
자, 본인의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데 한결같으시 어떻게 된 분이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변함없이 그냥 한 번 마음 먹은 거 그냥 막 난 모른다 니 죽어라 이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 장면으로 그 모든 게 해결이 되더래요. 뭐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천하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뭐가 떨어지죠? 하늘로부터? 아무도 안 보셨어요? 빗방울이 이만한 빗방울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빗방울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이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눈물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변개하지 아니하심은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분이 모진 이유는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품어내고 고쳐내기 위한 아비된 마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뭘 놓쳤을까요? 사울은 궁금하고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집니까? 그게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을 남겼어야 된다. 제가 시간이 오래 갔는데 글 하나 읽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실화예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다.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죽음은 끝내 그녀를 앗아갔다. 그녀의 나이 36세. 세상을 떠난 키틀리는 죽기 직전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한번 들어보시죠. 살고 싶은 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도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고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얼마 후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뭐 있다 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더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을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나는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아가고 있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 글은 마무리해요. 부디 손으로 당신의 삶을 꼭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고 지금 이 순간이 두렵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처음에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키틀리라는 36살의 이 여인의 글처럼 이 여인이 마지막 뭐라는지 아세요? 손으로 삶을 꼭 붙들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도 36살이냐 100살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내 자식에게 뭘 물려줄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사울이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붙잡으세요가 아니라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살아요. 호세아서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불붙는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 끝까지 지키시겠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저에게 제 영혼에 하는 이야기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발 사울처럼 살지 마세요. 좀 모자라도 좋아요.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그분을 위해 그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